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리고 6장 10절은 주기도문인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회개하여, 어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 회개하여 통치자가 바뀐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을 위한 답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어지는 산상수훈이죠. 기본이에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왔는데 그때 다시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으로 묘사되지 않아요.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왕권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단순한 윤리 도덕적 어떤 교훈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헌장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은 위로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사실 주님께 나왔던 갈릴리 근동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산상보훈 팔복에 나오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 심령이 무디 울고 있는 자들,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사람들, 바보 취급을 받는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투성이었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만 바뀌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통치자를 바꾸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진정한 축복을 누린다. 이 대현장, 하나님 나라의 대현장이죠. 우리의 지금 삶의 현장에서, 현실에서 지금 우리는 낮고 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로 어렵고 괴로울 수도 있고, 뭐 부족할 수도 있고, 많이 어떻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참 많은 부분에서 어렵고 힘들 수 있으나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대로가 괜찮아. 그대로 죄인과 세리를 받으신 주님, 주인만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허리를 펴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봐라.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부터 복을 받은 자로서 인생이 달라질 거다.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높아져라, 더 많이 가져라, 남보다 앞서라, 힘을 가져라, 너는 손해보지 말아라, 너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2배, 3배로 갚아줘라. 이게 세상 이야기라면 주님은 뭐라 그래요? 섬겨라,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되다. 성공한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고, 내 것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인색하게 살라 그러지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고요. 걱정하면 미래를 준비해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때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높아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라고 하시네요. 우리는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고 싶습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더 많이 쌓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세상에 다 쌓아놓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왕이 되어 통제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여 주인을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나 가족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안 하고 싶고 그냥 세상이 좋아 보일 때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통치가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의 우선순위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경제활동에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의 내면과 감정 속에 들어오는 것인 거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예수님은 주일 예배 때만의 왕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월요일에도 왕이십니다. 화요일에도 왕이십니다. 평생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죠. 오늘 우리는 수많은 가치관과 이념 속에 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어떤 인간의 이념도 예수님의 통치를 대신할 수 없어요. 어떤 정치 세력도 예수님의 통치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이념으로 성경을 끼워 맞추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이념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요. 우리가 어느 쪽에 서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입니다. 교회는요, 어느 정치 세력 정당의 지부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느 정치 이념의 하위 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약자를 바라볼 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다스립니까? 세상은 힘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섬김으로 다스리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다스리십니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다스리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가르치는 것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을 읽었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전인격에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죠. 우리가 날마다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왕이 바뀐 인생, 통치자가 바뀐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울고 있고 가난하고 억압받고 있고 압제 아래 있고 고통 속에 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친히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친구 삼아주시고 하늘나라 통치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진정한 회복과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기억하고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고 이 세상 가치와 맞지 않고 세상의 이념과 맞지 않고 세상은 힘과 권력을 요구하고 있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날을 살 때 나의 왕은 누구신가? 나의 통치자가 진정으로 바뀌었는지를 생각하며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의 열방의 왕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전쟁이 끝나고 인류의 고통을 나누어지며 같이 살아가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열방마다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주께서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효산의료재단 생명군 공동체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병원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최상의 진료로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섬기게 하시고 전인치유 생명사랑 의료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은 건립 위에 함께 하시사 평강 가운데 안전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채워져서 시간 안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병원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원목실 사역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288장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았습니다.